오늘 예정되었던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직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재직회라고 하는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직 회원들이라 할지라도 재직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단 헌법 교회 정치 제 15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직회의 구성과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교회 정치 제 151조에 보면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직회의 회원은 그 개최 교회 시무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장립 집사를 말합니다.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또 일꾼이 많으면은 교회 어떤 장로나 장립 집사나 권사만 해도 상당수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재직회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리 집사까지 재직회 회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의 소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직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재직회의 소집을 필요로 할 때 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재직회가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기 재직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정기 재직회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매월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매 짝수월 첫 주를 재직회하는 정기 재직회일로 하고 있고 어떤 곳은 또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반기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재직회장이 소집해서 임시 재직회로 그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3. 임원입니다. 재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재직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한병호 집사님이 서기 그리고 올해 회계는 수입 지출은 우리 이성진 집사님, 기록은 한병호 집사님 그리고 송복순 집사님이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개회 성수 재직회의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뭐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안내가 나가면 광고가 나가면 그 시간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재직회가 개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직회원이 목사, 장로, 또 장립 집사, 권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해서 총 전도사, 여전도사까지 총 38명이 재직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직회 참석 인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을 때는 10명도 참석하고 그 이하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재직회원들은 재직회에 다 참여를 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또 필요하면은 자기의 의견을 내어서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재직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에서 다루는 회의 안건에 대한 부분은 5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 사항.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안은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공동의회에서 다뤘죠. 공동의회에서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예산안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어디서 합니까? 재직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 추가 경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통과했던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돈을 쓰고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공동의회로 다 모이지 않고 재직회에서 의논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이게 이제 재직회에서 하는 건데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 말하자면 교회에서 무슨 땅을 사거나 그 땅을 팔거나 하는 이런 일은 어디에서 다루냐면 공동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회에서. 왜냐하면 교회 재산은 모든 성도들의 재산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공동회에서 반드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공동회의 결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재직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회가 그런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중요사항 뭐 다뤄야 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재직회를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직회가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직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중에는 교회 헌금을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근데 교회는 알고 보면은 매우 투명한 그런 조직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기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그 예산안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지출과 수입 사항을 매 정기 재직회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에게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직원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 사항이 비밀리에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뭐 비밀리에 어디 썼는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지출되는 사항은 우리 교회 회계 우리 집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지출 사항이 통장에 그대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지출되는 게 없어요. 다 통장을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교회 재정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재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뭔가 비밀스럽게 사용되었는데 그 재정이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을 때 그 조직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수입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지출 그 사항은 목사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재정집사님이 아까 세 분 재정집사님이 그 모든 수입, 지출 또 장부 정리 이 모든 것까지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교회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재직원이나 교회 일꾼을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있는데 목사의 정식 명칭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는데 그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목사, 그게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의 그 시작은
위임식을 함으로부터 위임 목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빙을 받아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위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위임식을 정식으로 가지고 나면 이제 위임 목사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무엇을 맡겼다는 의미죠. 누군가가 무엇을 맡긴 거예요. 그럼 저를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맡겼다는 의미냐면은 노회가 이 교회, 하이 교회에 관한 모든 목양의 일을 저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느냐? 노회가 일방적으로 목사를 정하지 않고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한 목사에게, 노회가 그 목사에게 모든 교회 목양에 관한 일을 맡겨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위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인사, 행정, 목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모든 관리의 책임을 가집니다. 근데 목사가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위임을 맡았지만은 그럼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재정을 다 이렇게 뭐 챙기고 수입 지출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 건물을 다 관리하고 차량을 다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식당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위임 목사는 다시 내가 위임받은 하이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또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에게 다시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교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일일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뭘 못하게 됐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일꾼들을 택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의 일꾼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교회의 제반 일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위임받은 교회의 목양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일꾼들, 장로, 집사, 권사, 또 서리 집사 이들에게 교회의 봉사와 서무와 회계와 구제에 관한 이런 사무를 다시 위임하여 그들에게 맡기게 하고 또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집중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재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내가 재직원으로서 내 역할이 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에 나는 담임 목사가 맡은 그 하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을 맡아 섬겨줌으로써 담임 목사가 교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돕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재직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는가? 교회가 그냥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어서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재직원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한 포인트죠.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잘한다 혼자 열심히 독불장군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담임 목사와 좋은 동력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어떤 일들을 사역을 맡길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담임 목사는 맡겨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신방에 집중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맡아서 우리 재직원들이 해줌으로써 교회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또 알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에게 참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력자의 고향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함께 사역에 동참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딜 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하여 몇 가지를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디모데가 왜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력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같이 했다.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손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바울의 뜻을 전해 주었고, 또 그 교회의 소식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자신은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했지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어서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냐로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어디에 또 보냈느냐?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물론 연말 연초에 교회 일꾼들, 여러 조직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뭘 부탁하고 맡겨야 될 일들도 자꾸 생겨요. 그럴 때 목사는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또 있거든요. 마음속에 혹시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예,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거절을 하면은 또 누군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에게도 뭔가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누군가가 하면은 적어도 부탁하기 전에 몇 번을 생각했을 것이고, 저라는 사람이 별건 아니라도 제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탁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은 그런 일에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못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조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은 거절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진실한 마음으로 동력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마치 자기 친가족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이 그런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친가족을 대하면서 거짓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얼마나 친근한 관계예요.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지만은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지만은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자기는 로마에 있고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들어야 사역자인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건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 그래 바울은 진실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디모데 외에는 지금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나의 이 마음과 똑같이 일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너무나 참 좋고 또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의 신뢰는 바울이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디모데가 준 것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이 신뢰는 바울이 가진 것입니까? 디모데가 준 것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바울이 집에 가지고, 디모데가 못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인데 집에서 나는 디모데를 믿어야 돼. 디모데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디모데의 평소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삶이 디모데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까? 뭐예요?
그렇죠. 디모데가 신뢰를 준 거예요. 우리 재직 회원들은요, 무조건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의 삶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왜 나를 제대로 믿어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목사님이 왜 나를 제대로 믿어주지 않느냐, 신뢰해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이 평소에 목사님에게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신뢰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줘야만 그 사람이 신뢰를 갖는 거예요. 내 행동이 평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면은 아무리 신뢰를 하려고 해도 신뢰가 안 돼요. 나는 남편을 믿으리라. 설거지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 남편을 믿는다. 여러분, 다짐한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평소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는 내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데나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저를 목사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저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에게 줘야 되고요, 성도들도 또 모든 재직원들도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삶과 은행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신뢰가 싹 트는 것이죠.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없이는 함께 동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여러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데 전혀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바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갔다고 하면은 바울이 한 번, 두 번 보내보고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냈겠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동력, 목사와 성도 간의 동력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소의 삶이,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모든 평소의 삶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그 단어는 복음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현장들이 굉장히 대접받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순탄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그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가 동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어떤 일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는 그때 갇히지 않았지만 디모데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또 왔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어서 2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또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저항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핍박이 많고 저항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디모데도 그 많은 고난을 함께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가 그냥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가 해보니까 이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제때 잘 수 있습니까?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숙소가 올바른 데가 있습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숨어야 되죠. 도망 다녀야 되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나누어 가게 되잖아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로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힘든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나 그 현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감히 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없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같이 한다? 아니요. 물론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였어요. 복음을 위하여. 단순히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바울이 그 일을 힘써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말없이 그 모든 동력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할지라도 고상한 가치와 목표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렵죠. 어렵지만은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견딥니다. 그 자녀가 바르게 잘 성장해 가고 뒷바라지하는 그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거는 다 참아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표보다 더 고상한 가치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을을 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가족들을 챙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러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눈물겹도록 디모데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아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역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혼자 잘 섬기는 것, 교회에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 문제를 누가 만드느냐? 내 혼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요. 내 혼자 열심히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섬김은 위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동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도 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내 혼자 동떨어져서 독불장구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위임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일꾼, 또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목회자와 동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동력하면서 내가 목사가 하나님이 맡기신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도와 신방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동력하고 뭔가 걱정거리를 하나라도 내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섬겨야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동력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해야 돼요. 말 한마디 걸려면은 너무 옆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편안해서 무엇이든지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우리의 작은 수고들도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일꾼 삼으신 주 크신 권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 태신자 작정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한 우리 태신자 카드 한 장은 자기 본인이 가지고 계시죠. 자기가 작정한 이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교리교육 오늘 세 분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딱 교육을 시작하면 꼭 사탄의 방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꾸 무슨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5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어려움들 잘 이기고 5주간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발전소 기도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 우리 송부리남 성도님 여수에서 수술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장 16절. 닫아주시고 꺼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이고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여주세요. 우리 많이 익숙한 제일 처음에 우리 첫 주에 했던 암송 구절에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닫아주시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특송 있습니까? 특송 없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충성된 직분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이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또 새가족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배우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죽한 교육이 진행될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송분이 남성도 주의 사랑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또 여수에 가서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모든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수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동력자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재직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으로 찬송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